아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함락시켜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성의 주민들을 몰살시킨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점령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려고 하는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멸망당하겠구나.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후에 기브온 사람 사신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단순히 자기 땅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상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그곳에 있던 강력한 두 왕을 패배시키고 그를 굴복시켰는지 그 소식을 들은 터에 드디어 요단강을 도하해서 서쪽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두 성을 그냥 파죽지세로 격파하고 승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서쪽에 살고 있었던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5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웁시다. 연합군을 결성하는 상황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이었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연합군을 만든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멸절될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꾀를 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자. 막다른 골목에서 살 수 있는 생존 비책을 짜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로 사신단을 보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족속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유일하게 기브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극을 벌려가면서까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이 낸 꾀가 뭡니까? 사신단을 보내서 화친하는 조약을 맺되 우리가 바로 가까이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들이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을 턱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속여서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보낼 사신들을 몇 명 뽑아서 그들을 가장을 합니다. 어떻게 가장을 했느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을 하죠. 그래서 떡은 여행할 때 필요한 떡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난 것을 가져가고 또 옷과 신발은 다 헤어진 것을 갖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역시 다 헤어져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화친을 맺게 하자고 우리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는 임무를 부여를 하죠.
이러한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아니,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겠느냐. 택도 없는 얘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사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질문을 하죠.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자들입니다. 참 그들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심히 먼 곳에서 왔다. 그들이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여러 성읍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그들과 함께하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는 예수가 어떤 분에게 저렇게 살게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 전에 어디입니까? 그 홍해를 갈랐거나 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든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나도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네. 꿈 깨세요. 왜 꿈 깨야 합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확약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런 경험도 못하고 이렇게 살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들의 무모함이죠. 차라리 기브온 사람들처럼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지 모르겠는데 전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막아봐야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들 중에 기브온이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살 길을 찾아보자라고 궁여지책으로 꾀를 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로부터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인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또 우리 장로들이 또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사신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갖고 온 손에 있는 양식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떠날 때 뜨거웠던 떡이 이렇게 비틀어 말라져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가졌던 새 가죽 부대가 이렇게 낡아 헤어졌습니다. 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은 옷을 보세요. 이렇게 먼 길을 오면서 다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짜 물증을 제시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게 만들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물증을 제시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 기본 사람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훗날 이 거짓에 속아 맺었던 조약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고 나쁜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영적인 리더나 공동체의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 전체 모든 전체 과업을 생각하면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왜 속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고 작고 또는 좋고 나쁘고를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쭙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뒷수습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작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언젠가 제가 청년 때 읽었던 한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우리 이해숙 자매님은 그거 두 번째 듣는 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한 선교사가 하루 종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녘이 가까이 오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솔길 같은 좁은 길이었는데 열심히 집으로 오는 건데 갑자기 앞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뒤돌아서서 사자가 달려오는 반대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사자가 달려오는 그 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뭐 4발 달린 짐승을 2발 달린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뒤를 보니까 이제 거의 다 가까웠으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사자가 확 달려들 줄 알았더니 자기를 훌쩍 뛰어넘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보니까 그 멀리 앞에 사슴이 한 마리 있는 걸 보고 사자가 그 사슴을 해서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감사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자야죠. 잠을 청하는데 여름 더운 날 모기가 자기 얼굴 주변을 앵앵 거리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손으로 팍 쳐도 못 잡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못 잡아서 그냥 포기하고 자려고 하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새벽녘까지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큐티를 한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아차 싶었어요. 주님은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회개합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모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네. 근데 모기를 만나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속지 않고 아주 훗날 큰 애물단지가 되는 것들을 옆구리에 끼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얕은 꾀에 쉽게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아침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담담을 갖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